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섭 교수입니다. 높은 등 푸른교회 차세대 부모교육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책임지되 교회 학교가 책임질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요,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크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걸음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그 소리를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초에 한국갤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기독교 부모 세대의 퍼센테이지가 발표됩니다. 17%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라고 조사한 자료를 보니 3.8%,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자신이 발표했던 논문 1040 윈도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에 다 몰려있는 걸 보고 나서 우리 빨리 저기에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 빨리 감당합시다라고 외쳤었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한 지 18년 만에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414 윈도우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만 4세부터 14세,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를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 연령대가 이제는 그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 앞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도 조금 더 끊어지지 않고 저들도 그 주님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젠 더 이상 교회 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 믿음의 조부모님이건 우리의 직함 상관없이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짧은 영상 보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도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티모시 펄 존슨 교수가요, 기독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하고 어떤 신앙적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부모님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부모님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모범적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만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 전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위,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 일 터져야 우리 기도 좀 해야겠다. 우리 말씀 좀 읽어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일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숫자도 나오지 않은 극히 소수의 부모님들만 저는 정기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만의 얘기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죠.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는요, 가장 많은 군이 친밀층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5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질문 앞에 이제 믿음의 부모 세대는 가장 많은 군이 친밀층에서 입문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 모르겠습니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내 삶에 그다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요, 이것은 기호식품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저렇게 뚝 떨어지면 긴급 이사회 총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소망 없다는 거예요. 기호식품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5년 만에 도대체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스스로 내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20년 단위로 물어본 겁니다. 1998년도에 물었죠.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삶하고 일치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일치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4.7%. 한마디로 10명에서 7명은 전 그래도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20년 만에 물었더니 결과는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한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부모 세대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전히 부모는 17%,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갑니다 말할지라도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죠. 목사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볼까요? 재정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죠?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일가 나오는데 그것은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입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딱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를 교육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재를 바꿔도, 시설을 보완해도, 재정을 투자해도 소망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것과는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옵니다. 어머니죠. 47.2%.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1위 47.2, 아버지 사위 9.8.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했더니 어머니는 여전히 1위, 사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에 육박합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너 이번 수련회 올래 말래? 너 시험 기간인데 예배 올래? 특강 갈래라고 할 때 어디로 갈지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내 딸아이, 주일 아침 10시 분명히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이 엄마 집사님이 이 딸을 교회가 아닌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면 얘기하는 거예요. 혜나,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학원에 내려놓고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세상에서요? 학교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7%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 밑에 우리 자녀 세대는 그래, 너는 오늘 교회 오지 않아도 돼 라고 허용하지 않고서요.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 공부부터 하자 라고 허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어떤 기간에 위탁해서 거기서 책임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늘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죠.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된다고 전수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 삶의 우선순위에 새겨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일생 가운데 가르칠 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삶의 등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르치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부모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걸 그래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예 너네 전도사님 전문가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린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삶을 통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일을 위탁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 부모에게 주셨던 그 신앙이 삶을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것, 바로 그 온전한 신앙의 전수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앙 전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커리큘럼 회사, 기독교 교재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그룹이라는 회사의 디렉팅을 30년 했던 분이십니다. 담샬츠 목사님께서요, 은퇴하는 바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만일 당신이 유치부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 유치부 아이와 그 유치부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 부모, 그 가정이 어떠한 신앙의 생태계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지 목양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유치부 사역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는 어떨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역자 마크 데브리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청소년 사역에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문을 열게 하는 그 문의 문고리는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과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높은뜻 푸르교회 차세대, 너무나 잘 다음 세대 신앙사역을 해오셨지만 교회 학교가 차세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하기로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 거시죠. 그런데요,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 앞에서도, 결혼과 직장과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 정말 부모로 회심하셨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세상이 뭐라 말하건 그 모든 지혜와 건강과 재능과 상황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될 거라고 우리 자녀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마르투스였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마르투스 어원이 똑같은 말이 마터, 순교자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부모 세대는요, 내 자녀에게 딴 건 몰라도 예수의 이름 목숨 걸고 전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 세대 17%가 정말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입니까? 대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의 직장 이름입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차세대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린 그래도 됩니다. 이 168시간 중에 1시간 잘해줄 수 있는 곳 찾아서 맡기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하러 묵상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기독교 교학자들이요,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 가정에 관련된 교회에서의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5월이면 어린이날 행사, 가정의 달 행사, 8월이면 가족 캠프, 11월이면 가족이 함께하는 감사절, 12월이면 성탄절, 가족이 함께하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가정 프로그램 모델에 해당되어집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는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에.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데 한 달 내내 교회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집에 그다지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과 많은 프로그램이 움직였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섰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 기초 모델로 넘어오게 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프로그램 모델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벤트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기초 모델과 프로그램 모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프로그램, 한마디로 커리큘럼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내년도에 우리 가정에 관련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할지라도 목적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세웁시다. 5월 한 달 내내 가정의 달 행사도요, 다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름 가족 캠프도요,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추수감사절도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 성탄절도 기도하는 가정을 되기 위한 성탄절 가족 이벤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 프로그램 모델보다 조금 더 의도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양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이 멈추는 거예요. 재정이, 교사가,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에서 주관하던 그 가정교회 연계 프로그램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도 같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전수가 아닌데 더 본질적인 게 있는 데를 연구했더니 뭘 발견해요? 가정 구비 모델이에요. 교회가 그 가정에게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이전에 뭘 제공해요?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요. 그리고 교회는 그 부모에게 프로그램 제공하기 전에 가정에서 신앙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시켜주는 훈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가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에 아이를 잘 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내가 말씀 전달자로, 신앙 전수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접근으로서 대표적인 접근이 D6 Family Ministry라고 하는 접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는 가정에서 그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두 신적 기관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1차적 목적, 하나님을 알려주고 신앙을 전수한 이 사역에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길러주고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역량을 배워가며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현장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련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에 나오는 한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그 부모가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 양육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신학교에서의 교과서의 선언입니다. 주일학교는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책임하는 게 아니에요. 보충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그 부모 역할 누가 해야 될까요? 마땅히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영적 부모가 감당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그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줄 수 없는 신앙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걸음 따라 넉넉히 부어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망과 또 격려가 있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